열심히 외우십시오. 영국의 한 언어 연구 기관이 세계 비영어권 국가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는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설문의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먼저 4위부터 말씀드릴까요? 4위는 러브입니다. 사랑이죠. 그림을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들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러브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네 번째 단어로 뽑혔어요. 3위는 뭘까요? 3위는 스마일입니다. 미소입니다. 마음이 녹죠, 여러분들. 개도 저렇게 웃으면 예쁜데 사람들이 웃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아침에 우리 구역원들이 돌아가면서 안내를 쓰는 이유는요, 딴 거 아닙니다. 웃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 들어올 때 웃고 들어오면 그날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전에 나올 때 항상 웃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위는요, 패션입니다. 열정, 정열이죠. 여러분들, 온 힘을 다하고 자기의 온 열정을 불태우는 것.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2위로 선정이 됐다 그래요. 1위는 뭘까요? 오늘 이 일을 하는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들. mother라는 단어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죠.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해주어도 항상 모자르다,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마련입니다. 신기하게도 아빠, 엄마라는 단어는요, 많은 나라들의 언어가 다 비슷해요. 아이들은 가장 먼저 엄마와 아빠라는 단어를 배워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 부모는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말한 그 엄마, 아빠, 엄마랑 아빠란 말 정확하지도 않지요. 그냥 이런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지는 경험을 하게 마련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고 그리고 스승의 날도 있죠. 우리 동양적인 사고는 군사부 일체라 나라 임금과 스승과 부모를 하나라 여겼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5월에 스승은 부모와 같아, 그런 마음으로 이 5월의 스승의 날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가정은 어떤 이들에게는 어떠한 순간에도, 가장 힘든 순간에도 그를 버티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어주지만요,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에게는 기억하기도 싫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매년 매일같이 수많은 가정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가정들이 해체되어집니다.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원수보다 못하게 헤어지는 가정도 있고요. 가슴 아프게도 또 질병이나 사고로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힘들지만 자녀를 위해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한부모 가정도 있고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부부들, 혹은 이해할 수 없는 배우자의 그런 행동으로 가정의 상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큰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핸드폰에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의 이름을 뭐라고 저장하고 계신가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50대 이후, 젊은 부부들이야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50대 이후에 있어서 남편들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다 그래요. 50대 이후에 부부의 아내들이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저장한 자기 남편의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왼수. 이름도 그냥 왼수 딱 뜨면 이게 남편이구나. 여러분들, 왼수라는 말을 쓰죠. 농담일 수도 있고 그냥 재밌게 쓸 수도 있고요.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남자는 아내만 있으면 살고, 아내는 남편만 없으면 산다. 그래가지고 나이 들어서 이사할 때는 반드시 집에 있는 강아지를 인질로 삼으래잖아요.
그래야 나를 버리고 가지 않는다. 이게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오랜 삶들을 살아가면서 그 가정의 아픔들을 누구나 경험하게 마련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된 가정을 꾸려갈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갈까요? 어떻게 해야 나의 가정이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고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가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한 가정을 만드시는 일이었어요.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첫 번째 그 사회적 조직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의 문제를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죠. 학교가 문제고 친구가 문제고 사회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실제로 자녀들이 모든 것을 배우는 첫 학교는 가정이라는 학교예요.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배우게 마련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첫 과정을 밟아가게 만드셔요. 물론 지금 시대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기도 제목 가운데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가정의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절에 가장 큰 복은요, 물질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복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요, 가정의 복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기 울어도 상관없으니까 가만 괜찮아요. 여러분들 성도들은 저에게 집중하시고 우리가 한번 1절을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6절까지는요,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경외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예요. 야레. 이 야레라는 단어가 구약에 무척 많이 등장해요. 435번에 435회에 이 야레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주로 어디서 쓰여지냐면 하나님을 대면한, 하나님을 직면한, 하나님을 만난 그 인간의 두려움을 표현할 때 이 야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오늘도 자비로운 손길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외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두려워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는요, 야레뿐만 아니라 샤하라는 단어로도 쓰여져요. 그 단어는 주로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장 최고의 경외가 무엇이냐?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당신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하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가정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2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 여러분,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고대 시절 가정을 꾸려가는 책임은 주로 가장인 남편들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아내도 그 이상의 수고와 책임을 나누었지만요, 우리가 고대 시절에는 주로 사냥이라든가 그리고 가족을 먹이는 책임은 남편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흔히 남편을 가장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남편이 꼭 가장이라 말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이라는 말은 그 가정을 책임진다라는 의미죠. 홀로 자녀들을 돌보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어머니가 그 가정의 가장이죠. 병든 부모님 대신하여 그 가정을 돌아보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소녀 가장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집안을 돌보는 자가 가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가장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대 시절은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식으로 무슨 부동산으로 코인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누구나 먹고 살려면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됐어요. 고기를 잡고 여러분들 곡식을 키우고 노동을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대였죠. 그러니까요,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은 축복이었죠. 왜냐하면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고생하며 키운 곡식들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밤을 새워가 그물질을 했지만요, 한 마리의 고기도 혹은 제대로 잡지도 못하여 돌아오는 어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수고하지 않아도 얻었다면 그것은 행운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 행운이에요? 행운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행운이죠. 여러분, 로또가 하기만 하면 당첨되면 그게 무슨 행운일까요? 여러분, 로또의 당첨률이 800만 분의 1이에요. 80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 로또에 당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행운이죠. 그래서 행운이죠. 근데 이 행운은요, 보통 사람들에게 잘 오지가 않아요. 그러니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행운이 아니라 여러분들 수고한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그가 수고하고 그가 땀 흘리고 그가 애써 수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죠. 오늘 어렵게 가정의 빈자리를 꾸려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홀로 가정을 또 돌보는 그런 이들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대로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게 누구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제가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복은요, 각자의 복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이 내 가정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이요, 우리 교회에서 머물지 않고 이 지역으로 광주로 흘러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죠. 하나님의 복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흘러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같은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을 감람나무처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감람나무일까요?
감람나무는 고대 근동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유용한 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는 지금의 무슨 나무라고 제가 설명했죠? 이 감람나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무예요. 무슨 나무일까요? 이게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죠. 지금도 유럽에는 모든 음식에 올리브가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지금 건강을 위해서 올리브유를 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으리라 생각하죠. 여러분, 그 감람나무는요, 기름을 내었고요, 감람나무 열매를 먹었고요, 그리고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유용한 나무였어요. 그 감람유는 왕과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기름 부는 데도 쓰여졌으며, 그리고 백성들의 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이 감람나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처럼 세우시리라. 아직은 어려서 아직은 풍성한 기름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곧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신가요?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를, 자자손손을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감람나무처럼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오늘날 자녀들에게 혹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고대 시절에는 가장이 하나님을 섬기면 집안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들 혼자 오지 않았어요. 아내, 가족, 자녀들을 다 데리고 교회로 나왔어요. 항상 교회는 가족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게 방법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하지 않지요.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이들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우리를 포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를 잘 모르는 이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포장하고 나를 좀 더 그럴싸한 사람으로 보여주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매일 매순간을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나를 숨기는 것은 어려워요. 그들을 속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뭐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그의 삶도 달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그의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축복하고 교회 안에서 격려하고 교회 안에서 칭찬하고, 그러나 가정으로 돌아가 여러분들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쏟아붓는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인 부모에게 실망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들이 보았던 자기 아버지는 항상 성도들에게 사랑을 얘기하고, 그리고 은혜를 얘기하고, 섬김을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용서를 얘기하는데요, 그들의 가정에서 그의 부모는 아버지로서의 그는 그러하지 못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엄격하고 자녀들을 챙길 줄 모르고 가정을 돌아볼 줄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을 비난하기도 해요. 자신들의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그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목회자의 가정만 그러할까요?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시거나 목회자를 욕하거나 성도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속상한 일이 있죠.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겠죠.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할 말이 있겠죠. 여러분, 그 말을 할 때마다 주위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옆에 내 자녀들이 없는지. 우리들은요,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어렸을 때
자녀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털어놓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욕하죠. 그리고 자녀들이 그것을 모를 것이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 부모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속일 수 없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그러한 믿음의 삶들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먼저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셔야만 합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나의 삶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가? 내가 내 자녀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인가? 내가 내 부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인가? 내가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나는 그러한 사람인가를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실지 누가 알까요?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내려놓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내 아이들은 절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무관심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너희들의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가정에 믿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첫 번째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며 우리는 서로에게 자매입니다. 우리 실버구역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의 아버지이며 우리의 어머니이며 주일학교 우리 어린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옆에 있는 이에게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말만 그렇게 하시고 인상을 쓰고 계시면 안 돼요. 웃으면서 다시 우리 앞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부흥은 여러분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된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오늘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힘써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좀 부탁하는 것은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매일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한 주에 한두 번이라도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이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어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여러분들 기다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온 가족의 구원을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의 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